어, 정재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자입니다. 그래서 쌤이 안 계신 자리를 또 일부 채우고 있고 그래서 불러주셨나 봐요. 제가 뭐 여기서 뭐 자격은 별로 없지만 연세대 종교철학과는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철학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 둘이 만나는 종교철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열을 보면 약간 신학적 베이스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교부 철학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philosophical theolog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베이스가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종교, 신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종교 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theological philosophy, 당시 중세라면 약간 스콜라 철학, 철학자들이 신학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를 전공했답니다. 그래서 헤겔 종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주 불행하게도 한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번역하는 작업들을 조금 하고 있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와주셔가지고 평소 만날 수 없었는데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임을 갖기도 힘든데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공감의 변증법입니다. 우리의 철학의 다른 이름이 변증법이죠. 변증법이라는 것은 사고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공감과 이성은,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은 대립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둘을 같이 엮어 놓았습니다. 제 딸이 중학생인데 자꾸 저보고 뭐 극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극티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 잘 못 알아듣겠던데. 어떤 뜻입니까? 뭐 칭찬의 의미는 아닌 것 같더라고. 뭔가 아빠는 극티야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요즘 극티처럼 보이나요? 어쨌든 요즘 MBTI에서 T와 F를 대립시키는 것 같아요. T는 thinking, 뭔가 논리적 사고, feeling은 약간 감정. 거기도 보면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성이 언제나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 것처럼 전통 철학은 사유해 왔고, 또 현대는 뭔가 이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감정을 열어 세우려는 그런 낭만주의적 전통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둘을 엮어놨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 딸에게 T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T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이성적 이해로부터 공감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 공감을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다면 아무런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야들야들한, 뭐 순수한, 아니면 레비나스가 말하듯이 vulnerability,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연약한 감수성, 뭐 연약함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네요. 상처 입을 가능성,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잘 입는다는 것은 마치 순두부처럼 연약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받는 타자에 의해서 내 심정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겠느냐.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responsibility다. 뭐 이런 철학들. 그런 철학들은 배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철학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공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성적 이해를 목적 없이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유하고 이해하고 인간과 세계와 삶을 이해하는 목적은 그것과 공감하기 위해서죠. 심지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을 왜 이해합니까? 이해를 통해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신의 마음 안에 들고자 하는 것. 그게 공감이 아니면 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자기 미움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렇죠. 자기 미움. 뭔가 경쟁이 치열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아예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은둔형 외톨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상호 회복의 지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강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대화하고 논다.
저도 이렇게 작은 소리로 강의 본 적은 없어요. 대중감이 엄청 크잖아, 그렇죠? 봅시다. 자,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당신의 도덕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 질문도 추상적이면 당신의 친구들 중 몇 명이나 당신을 좋아합니까? 자, 그걸로 자기의 어떤 삶의 점수, 도덕적 점수 한번 생각, 한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이네. 60점이란 뜻이죠? 60점. 40점을 이렇게 깠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난 100점짜리가 아니라 60점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여전히 모자란 60점인가? 지금 보세요. 철학 강의 들으러 오셨죠? 평소 열심히 도덕교육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신앙교육도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100점이 못 되나?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까? 항상 도덕적인 선택을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게 왜 내 마음이 유혹당해서 이렇게 도덕적 선택을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가? 쉬운 질문이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죠? 어떻게 몇 점쯤 되는 것 같아요? 7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점. 예. 30점은 왜 감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몰라서 못 사나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로움과 이로움이 충돌할 때 우리가 이걸 저버리고 결단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유혹이잖아요. 마음의 유혹.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신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문제, 우리는 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자기 미움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 이렇게 죄의식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 잘 아시는 그림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던 지혜의 열매를 따먹고 그 천국으로부터 지상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왜 영원한 죄인인가? 저는 영원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리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책감을 집어넣고, 그렇죠?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그리고 영원한 죄인으로서, 그렇죠? 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죄책감을 통한 인간의 지배. 그런 종교 안에서 인간은 불행과 억압과 부자유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저건 상징이고 비유죠. 저 열매는 바로 자기의식과 자유의지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걸 먹기 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적인 순종성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강조한다면 여러분들은 억압을 느낄 겁니다. 이해되지도 않는 것들을 시켜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믿음을 우리 정재현 선생님께서는 묻지마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묻지마도 잘 통해요. 그러나 청소년기에 자기의식이 생기거나 자유의지에 눈뜨게 되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를 억압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게 지상 낙원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때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죄가가 마치 DNA로 유전되듯이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죄를 안 지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날 때부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악인으로 부른다. 저는 기분 나빠서 그런 종교는 만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악인이야. 그래서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 이것을 교회나 종교에서는 지상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겔은 이 그림을 보고 동물의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상 낙원이 아니라 한낱 동물의 우리에 불과한. 저 때의 인간은 한낱 저 옆에 짐승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왜냐? 아직 지성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냥 신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던 저런 동물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아주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는 신앙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믿지 않을 수 있음에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신과 직자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그래요. 직자적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유가 생겨나면서 신과 내 의지가 대립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저 선악의 열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굳이 통일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통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신앙을 맹목적 신앙이라 부른다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분리와 대립, 세 번째는 성찰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 그 과정, 그게 바로 완전한 신앙이다. 아니, 신의 뜻이어서 들어야 한다면 부자유하지만 나도 신의 뜻을 진리라고 여기고 나 스스로 따른다면 그 신앙 안에는 진리와 자유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앞서의 신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 신앙은 진리는 있지만 거기에 인간의 자유는 없지요.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막 선포했지만 그런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거쳐서 성찰적으로 이룬 통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이상이다. 헤겔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멋있죠? 지상의 낙원인가 동물의 우리인가? 저건 동물의 우리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가? 왜 100점짜리를 살아갈 수 없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물음입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태초에 아담의 원죄가 유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지성의 모자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사실 온전한 게 뭔지 잘 모르죠. 그렇지 않나요?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만 좋은 아빠가 뭔지 모르잖아요. 좋은 학생이 되고 싶다 그러지만 좋은 학생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 좋은 학생이 무엇인지를 하나 해결하는데도 수많은 본질 물음들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좋은 아버지란 무엇인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러면 자식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물음이 나오잖아요. 자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자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이 물음이 끝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음을 든 소크라테스의 물음이죠. 제가 온전하게 살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의무를 위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저한테 3억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전 재산이 3억인데 자식이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진우야, 네가 들고 있다가 자식이 성인이 되면 네가 자식한테 이렇게 좀 전해다오. 제가 3억 받았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악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된 자식을 보니까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 돈을 주면 더욱더 마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저 학생, 내 친구의 아들은 전부 다 피폐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는 그 돈을 자식에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숨겨야 합니까? 뭐가 도덕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탁에 맞게. 그거는 마법이죠. 주술입니다. 그렇죠? 뭐 제비뽑기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줘야 되나? 주지 말아야 되나?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뭔가 온전함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봐라, 너 하나도 모르지 않느냐? 저도 옛날에 범어사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할머니가 범어사에 무슨 굿 비슷한 걸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막 스님이 막 불 꺼놓고 팥을 던지고 말이죠. 날 막 엄청 무서웠어요. 나올 때 스님이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하고 약속도 하고 그래 손가락 걸고 막 어릴 때. 그 내려와서 효도하려면 뭐가 효도인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지 모르잖아요. 늘 어머니 곁에서 보필을 하는 게 효도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제 걱정 안 하도록 제 일을 잘 챙기는 게 효도인지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몰라서 저는 효자가 못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도 온전한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좋은 강의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식만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사랑까지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좋다는 뜻입니까? 네. 그래요. 아주 들어보지 못한 정말 독서를 많이 한 사람 저런 대답도 하는구나 싶네. 예담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강의가 뭐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길들여진 인간들 벌써 사육됐구만. 근데 뭐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면 굳이 그렇다면 제 강의가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담 씨가 가지고 있는 강의의 이데아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정진우의 강의는 근사하다 이렇게 평가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담 씨의 이데아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열심히 배워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너 아는 것 같지? 너 하나도 몰라. 그쵸? 몇 번만 물어가면 하나도 모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도 그 근거를 하나도 모르죠. Why? 몇 번만 물어가면 얘가 막 압박한다고 난리 부리고 그러잖아요. 지가 모르면 압박이야. 그러나 철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논리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자, 봅시다. 플라톤은 철학은 온전함에 대한 탐구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철학은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닮아가야 할 어떤 이상을 항상 탐구했던 거예요. 시시하게 현실적인 원리,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버는가 이런 강의 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현실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온전한 것은 무엇인가? 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늘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온전함에 대한 물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초월지향적인 학문이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학과 철학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둘 다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예술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예술, 종교, 철학, 해겔이 말하는 절대지의 세 단계입니다. 절대지는 이념을 탐구한다. 그러나 예술은 심상, 종교는 표상, 철학은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온전함에 대한 탐구가 철학이라 그랬고 그 온전함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데아라 그러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데아를 이상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가장 완전한 상, 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완전한 걸 물어왔습니다. 그걸 알아야 살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이데아는 온전함에 대한 관념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함은 만물의 존재 근거요, 인식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러나 이거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죠.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만물의 존재 근거요, 인식 근거다. 자네 인신론 들었나? 형이상학 들었나? 그래요. 그 들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유가 신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니까.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거기로 되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신즉 사유다.
신도 존재 않는 그 본질은 사유다. 그 사유의 구조는 뭐냐? 자기의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이상으로부터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은 우리의 사유로부터, 예술에 대한 이데아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말을 달리하면 그 작품은 예술의 이데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거기로 되돌아간다는 게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죠. 때문에와 위하여는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그런 말 하자.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자식을 위하여 산다.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냥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목적인 것을 바로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이걸 탐구하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전통, 철학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들은 서양의 형이상학의 2000년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저 사람이 말했던 철학 개념에 변주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 근거다. 이데아가 만물을 생성하는 힘이다. 우린 그걸 존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데아에 대한 탐구를 존재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렵죠? 지성의 과시 이런 거. 그러니까 존재, 이데아는 뭐냐? 그럼 모든 있는 것들을 있게 만드는 그 참된 근원으로서의 참으로 있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데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고, 그러니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모든 삶의 온전함의 원천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근데 뒤에 인식 근거라는 건 뭐지? 이데아를 알아야 판단을 내리잖아요. 제가 청중에 이데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중에 이데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특수한 이 청중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 청중은 나쁜 사람이구나. 좋은 청중이 아니구나. 아니면 좋은 청중이구나. 왜냐하면 그 이데아와 얼마나 닮았는가에 따라 판단을 해줘. 아니, 이건 늘 하면서 살지만 이거 얘기하면 마치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데아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삽니다. 우리 아빠 좋은 아빠야. 거기 이데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고약해.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 작품 좋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떤 것이 온전한 삶인가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지금의 내 삶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인식할 수도 있는 거지. 아, 거기에 따르면 내 삶은 형편없어.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죠. 언어만 어렵지.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온전한 관념이 온전한 삶을 이룬다. 자, 이런 전통을 서양 철학에서는 주지주의, 인텔렉추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살아낼 수 있다. 너희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무지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전통은 알미, 결국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 그게 온전한 삶을 완성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온전한 삶은 예술적인 삶입니다. 봅시다. 자, 플라톤은 세계를 세 개로 나누었어요. 이데아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 그 세계를 미메시스, 모방한 현실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는 이데아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이데아, 예담이가 아무리 훌륭해도 거기에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근사하다 할 때 사태 자체에 가깝다 이런 뜻에서 근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술의 세계는 이 한 번 모방된 가짜의 세계를 또 한 번 모방한 것이 예술의 세계다. 그래서 플라톤은 당시의 시인들을 그리스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거짓을 전파하는, 요즘 인기 있는 표현으로는 뭐랍니까? 날파리 선동 뭐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날파리 선동. 그래서 예술가를 추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플라톤의 예술론, 그러면 예술을 부정했다. 예술은 진리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다. 그러니 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못 보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나 자세히 읽은 사람은 압니다. 플라톤은 그런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훌륭한 예술은 이데아를 모방하는 예술이 있다. 그러나 천박한 예술은 현실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작품들도 여럿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곽경택 감독의 친구는 막 서로 죽이고 복수하고 난리가 나죠. 그건 뭐냐? 현실에 아주 지저분한 우정을 한 번 더 지독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있나? 그러나 이데아를 모방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저는 친구의 이데아가 뭔지를 보여주는 작품도 봤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래요. 안성기하고 박주근이 나오는 둘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되기를 염원하는 상호적인 관계 뭐 이런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우정이었거든요. 그 작품은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잖아요. 엄청 감동이 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잊었던 고향 아니면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다. 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으나 잊었던 것을 작품이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진리라는 말을 알레테이아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반대말 접두어죠. 레테, 망각입니다.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새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일상 속에서 망각했던 진리를 탈은폐해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열어 세워주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철학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의 예술작품에 감동하듯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자기도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플라톤의 바람이었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시라고 책의 일부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술은 이데아를 모방하고 저급한 예술은 현실을 모방한다. 그래서 호메로스 같은 시인들은 최고의 예술가로 꼽습니다.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는 호메로스 들어봤나? 뭐 이런 구절이 있죠. 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우리가 온전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의지의 나약함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알죠. 하지만 성질이 나면 그걸 위반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아니, 좋은 학생이 뭔지 알죠. 근데 졸음이 오잖아요. 무너지는 거야. 학부 수업은 대학원 수업은 잘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애들이 눈 뜨고 조는 걸 저는 알아요. 약간 이런 걸 느껴요. 예담이도 한 번씩 잠깐 가는 걸 제가 봐요. 애들이 잠을 참나고. 자, 대학원생의 의지는 충분하잖아요. 알면 충분하잖아요. 대학원 수업이니까 교수와 마주 앉아 공부하는데, 그쵸? 졸아서는 안 된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약하면 자꾸 무너지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살아낼 의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주의를 볼런테어리즘, 주의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암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배우고 익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배우는 거하고 익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느낌이 좀 다르잖아. 배우는 거는 이제 그냥 올바르구나라는 거 아는 거고 아는 것이고 그 학습한다는 거는 익힌다는 거는 이제 그걸 실천하는.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드는 뭐 말이 같은지 모르겠 김치를 익히듯이 내 안에서 숙성시켜서 그 알미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가는 과정 아닙니까? 옛날에 선비들이 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끝났으면 그렇게 암송하지 않았겠지. 수천 번, 수만 번, 그쵸? 사서상경을 읽어대는 이유는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내 의지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유혹의 순간이 오더라도 70세가 되면 종심소욕 불육을 해요. 거의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 있는 의지의 단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여도 법도의 어긋남이 없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익혀내는 것.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온전함이라는 것은 실천의 의지로 완성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전 둘 다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의지도 없어요. 좋은 숲이 있잖아요. 있다가도 얘들이 내수 한눈을 팔거나 막 졸거나 그러잖아요. 또 광분하는 거야. 그때도 침착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의지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늘 미안하고 그런 게 부모님하고 아이한테 참 미안해요. 우리는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정작 가족들에게는 참 많은 상처를 주고, 그쵸? 내 부족한 모습들이 자녀에게 막 가잖아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말이죠. 부모님한테도. 학교에서는 배웠어요. 차이를 인정하고, 그쵸? 관용을 실천 다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안 돼요. 어머니는 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할래. 옆집 아줌마 말은 제가 존중해요. 그럼 어머니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타자이면서 동시에 나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막 폭력이 일어나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상처 많이 주고 상처 많이 받는 관계가 부자지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인생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에우다이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입니다. 행복은 자신 안에 있는 목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탁자의 목적은 탁자가 살아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의 목적도 있을 거고, 우린 그걸 텔로스, 텔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의 에르곤,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이크가 가장 좋은 마이크일까? 비싼 건가? 예쁜 건가? 아니죠. 가장 잘 전달하는 마이크겠죠. 마이크의 기능은 그런 거니까 탁월한 마이크, 덕이 있는 마이크라는 것은 자기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인간에게도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은 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실현하는 게 훌륭한 삶이 아니겠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인간이 뭐 소리를 잘 전달해서 뭐 안 되잖아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성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 삶이 탁월한 삶이고, 그게 훌륭한 삶이고, 그런 의미에서 에우다이몬, 에우는 good, 다이몬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 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성은 아니에요. 뭐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아니면 뭐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이런 이성이 아닙니다. 이때 이성은 실천의 이성이에요. 우리 이론 이성, 실천 이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실천적 이성이 탁월하잖아요. 예전에 제 선생님 한 분께서는 윤리학 교수셨는데 뭔가 상담을 하면 아름답고 근사한 이야기만 들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가장 적절한 삶의 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선생님과 특별히 친하게 지내면 보통 교수들 사이는 사이가 안 좋아요. 과에서는 갈등이 많습니다. 진우야, 네가 저 선생님과 잘 지내는 것은 너무 좋은데 자칫 그러다가 저 선생님을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너를 믿게 보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 선생만 좋아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한테도 잘하도록 해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항상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고려해서 정말 현실적인 제안을 주셨던 분이 있어요. 난 그분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분은 중용을 실천 이성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중용을 사유할 수 있는 게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용을 살아내는, 그러면 중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메스테스, 중용이라는 말은 동양에서도 쓰고 서양에서도 쓰고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중용의 뜻. 적당히. 치우침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침묵하지도 않고 너무 격분하지도 않고 냉정과 열정 사이를 배회하는 그 적절함. 보통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다른 의미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기억이 되도록 여쭤본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감정에 격동이 없는 분들이 좀 인품이 훌륭해 보이죠. 막 마트에서 고함 지르고 이런 아주머니들 보면 갑자기 좀 닮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불친절해도 너무 이렇게 편하지 않고, 그렇죠. 또 누가 존경한다고 그래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적절한 중간이 항상 중용이긴 하다. 하지만 진정한 중용이라는 것은 그런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상황의 적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플라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플라톤은 한결같은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이 변하는데 한결같은 진리가 어디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고정불변하고 세상은 변화무쌍한데 그 진리가 세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니까 그 상황마다 가장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중용일 때가 있잖아요. 거룩한 분노 들어봤습니까? 뭔가 불의와 악에 침묵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감동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사람 분명 분노했잖아. 그런데 그게 왜 중용인가? 그 상황 안에서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때로는 침묵이 중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근데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고대 그리스의 어떤 서사시 이런 걸 보면 영웅의 성격이 급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상황이 변화하는데 성품이 한결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영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였는데 가족을 괴롭힌, 가족을 살해한 적을 찾으러 검투사로 변해가지고 말이죠, 막 사자도 죽이고, 글래디에이터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성격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당해야 될 것을 헤아리고 그걸 살아내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중용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중용을 실천하면 첫 번째는 똑똑해야 됩니다. 그 분위기 딱 보고 지금 뭐가 제일 적절한가. 두 번째는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의로움하고 이로움을 견주어 가지고 뭐가 더 낫겠는가 비교한다는 건 의롭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어떤 이로움도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렇죠? 전문 용어는 삼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중용을. 그리고 어떤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중용을 실천했는데 그러면 저는 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좋겠습니까?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중용 그 이야기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유명하죠.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고, 하루의 따뜻한 날이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한 번의 선행으로 네가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다. 탁월한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실천의 습관, 한 30년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저분은 참 배울 만해, 닮을 만해, 저분 말이라면 나 다 믿지, 그런 존경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묻잖아. 우리 왜 중용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지 않느냐? 존경은 왜 받아야 합니까? 그게 행복이다. 작은 시골 마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아테네라는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 남의 집 숟가락도 다 합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갈 때 있어서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에게 덕이 있는 분이라고 존경받는 것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더 행복한 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따르면 inner satisfaction 같은 건 없습니다. 공자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또한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타인의 인정과 존경 속에서
명예로운 삶을 가장 훌륭한 삶으로 삼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지를 중요시했습니다. 아니, 아는 걸 무시했던 게 아니라 아는 건 기본이다. 그러나 의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알미냐 삶이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철학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성적 레저 활동입니까? 아니면 귀족의 조건입니까? 왜 철학합니까? 사람들은 철학의 이유를 몰라요.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선생님께서 했던 말인데, 인간과 삶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인문학이 아니다. 많이 써먹었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제가 못 써먹는 게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못 써먹는데 말이죠. 정말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 이론도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삶을 잃어버린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철학은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문학에 인간이 빠지면 그게 인문학 아니잖아. 자, 그 다음 헤겔이 나타났어요. 우리 좀 이렇게 교회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인텔렉추얼리즘, 플라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 열심히 믿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성서 열심히 읽고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그것을 비유와 상징으로서 우리 삶에 주는, 오늘날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알아야 산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모르니까 자기를 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이 종이죠.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단계, 이게 무지의 단계죠. 그래서 그건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신자를 믿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자, 의지는 뭔가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자기 마음을 채근하는 것이죠. 그렇죠. 헤겔이 나타난 거예요. 2000년 만에 헤겔이다. 야, 플라톤, 아무리 많이 알아봐라. 안 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 의지, 네가 아무리 의지를 가져봐라. 여러분들이 알미 모자라고 의지가 없어서 70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 희극적이에요. 뭔가 암과 의지를 갖추면 신과 완벽한 화해를 이루면서 축복, 지복을 누릴 것이다. 굉장히 화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은 그거죠. 신과 인간이 화해했느냐? 아니면 분열되었느냐? 이 사람들은 너무 희극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근데 헤겔은 아무리 해봐라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세상에는 도덕 법칙들이 충돌한다. 우리가 아무리 숭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린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다. 이 정도 양심을 가진 인간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심은 무조건 선을 선택하기로 의지가 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왜 저지르지? 현실은 선과 악의 딜레마가 아니라 선과 선이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도덕적 딜레마라 그러죠. 아니, 세계에는 의롭다는 명령들이 너무 많잖아요. 종교적 명령이 있죠. 국가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는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계가 마구잡이로 충돌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도덕적 딜레마가 일어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무슨 딜레마라 그래요? 그 기관사의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그때 바로 가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지금 바로 가면 철로에 5명의 인부가 죽고 사이드 트랙으로 빠지면 그 사건과 무관한 어린아이가 1명 죽습니다. 당신이 기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도덕주의적 정의관, 그러니까 의무주의적 정의와 공리주의적 정의가 충돌하고 있거든. 둘 다 선이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선을 행하고도 죄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 놓이잖아요. 우리가 나빠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봐라. 되는지 안 된다. 해겔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도덕법칙이 충돌하지 않느냐. 자, 저는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적인 철학자들이었다면 해겔은 비극입니다. 신과 인간이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는 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를 볼 때도 말이죠. 희극과 비극 가운데 어떤 게 더 수준이 높고 어떤 게 더 인간의 본질을, 삶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 이런 건 없잖아요. 원래 비극이 위대한 거거든. 왜냐하면 인간 삶의 본질을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아이의 단계라면 마치 노인의 단계처럼 삶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처럼 삶을 이야기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바로 그 인간의 비극과 그렇죠? 절망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나는 옛날에 읽을 때 그 빅토르 마리 위고, 레 미저러블 이런 작품 읽을 때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이미 읽었어요, 이 작품을. 근데 그때 이런 어려운 책들을 읽는 이유, 특히 사람 이름 들어간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외국어 이름 멋있는 거 이런 건 골라서 다 읽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친구들한테 읽었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용 하나도 안 고르면서 엄청 읽고 내가 어제 레미제라블 읽었다. 왜 위대한지 몰랐습니다. 해겔의 책을 보고서 이 작품이 왜 위대한지 알았어요. 이것은 자 제목부터가 레 미저러블이잖아요. 레는 정관사입니다. 르라레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렇게 독일어에 있잖아요. 뭐 der, die, das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문과 아니었습니까? 동문과에 있잖아요. der, das, die, das, das, 뭐 옛날에 외우고 그래. 정관사에 미저러블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 the poor, the rich. 알죠? 이건 무슨 뜻인가? 비참한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목부터가 비참한 인간들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걸 너무나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주인공 3명입니다. 장발장, 미리엘 주교, 자벨의 경감. 장발장은 죄를 지어 감옥에 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도덕적 의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밥 굽는 조카에게, 그렇죠? 밥을 먹여야 한다. 가장의 의무와,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빵을 훔쳐야 한다. 시민의 의무가 충돌하잖아요.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가족을 죽여야 하고, 가족을 지키려고 그러면 법을 어겨야 하는 그 딜레마 속에 놓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악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선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사람은 선을 행했으나 죄인이 되는 그 역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 26년 했습니다. 선생님 빵 하나 훔쳤는데 무슨 26년이야. 빵 이만한 거 훔쳤습니다. 그리고 탈옥하다가 걸려서 26년입니다. 이제 그렇죠? 교도소를 나와서 죄수증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손사래를 쳐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주위에 떨고 있는 미리엘 주교가 나와가지고 자네 들어와서 따뜻한 스프와 잠자리를 줄 테니 하루 묵고 가게. 그래서 장발장이 자면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금으로 된 촛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잡힙니까? 자벨의 경감한테 잡힙니다. 자벨의 경감이 자꾸 네가 이렇게 거지 같은 놈이 이런 금촛대를 들고 올 거는 저기밖에 없다 이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미리엘 주교한테 묻습니다. 이거 촛대 이 교회 거 맞습니까? 물으니까 미리엘 주교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싶어도 하나님은 정의와 용서를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면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람 갈등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네 이 접시도 들고 가라 그랬는데 이거는 왜 놔두고 왔나? 살려주죠. 그러면 그날 밤 미리엘 주교는 뿌듯했나? 아주 회개하고 있겠죠. 저는 여전히 영원한 죄인입니다. 해겔은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도덕적 딜레마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의 선을 선택해 놓고 자기에 만족하는 인간은 전부 다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진지한 인간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선에 자책하는 인간입니다. 자브르 경감은 나중에 장발장을 쫓는데 말이죠. 알고 보면 청년혁명 당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장발장이 살려줬습니다. 야야, 너희들의 피 묻히지 마라. 내가 죽일 테니까 이 조용한 데 데리고 와가지고 하늘에다 총을 빵 쏘고 나서 빨리 도망가시오. 평생 자기를 괴롭힌 원수인데 원수를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장발장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 헷갈리잖아. 저 잡으면 내보고 파렴치 아니라 그럴 것 같고 안 잡으면 경찰서에서 무능한 공과 사도 구별 못하고 무능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적으로는 생명의 은인이고 공적으로는 범인이잖아요. 이래서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좌절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삶이다. 이게 삶이다. 이 삶에 숨겨진 생리와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써봅시다. 우리는 실존적인 한계 상황에 놓입니다. 뭐냐 그러면 어찌해도 선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죄인임을 헤겔이 말했던 의무들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실존이 무한하지 않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영원한 죄인이다. 이제 그 말을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오면 더 이상 인간은 영원한 죄이다. 맞지. 무고 아니야. 맞아. 삶을 이해하면 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실존적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라 이런 겁니다. 이거 뭐 야스퍼스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썼더라. 하여간 인간이 어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유한한 조건들,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실존적 한계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헤겔은 바로 이게 실존적 한계 상황이다. 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선과 선이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때 하나의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선이 곧 악이 되는 그런 역설적, 모순적 상황에 빠지고 만다.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암과 의지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삶의 생리를 안다면 감히 우리가 그런 이상을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그럼 헤겔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러한 실존적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철학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철학이죠. 이전까지는 밑밥을 깐 거고, 봐라, 삶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조건 위에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네. 잘은 모르지만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을 완성한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의 철학자들이 헤겔을 넘어서고 싶어가지고 이리도 까보고 저리도 까보고 하지만 잘 안 까이죠. 헤겔의 대표적인 저작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정신현상학.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역사철학 강의가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헤겔의 모든 철학은 역사철학입니다. 그래서 역사철학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책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철학 방법론이거든요. 역사철학 중요한 저작이 정신현상학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현상학 하면 그 중에서 기억 남는 어떤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을 정신현상학 하면 뭐 너도 나도 뭐 좀 안다 이렇게 척하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렇죠.
그러나 전공자들은 압니다. 그건 별거 아니다. 정신현상학의 정신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그 정신현상학, 어떤 의식의 단계가 바로 신의 단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인가. 이때 정신의 현상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완전히 실현되어서 인간이 신과 같은 과정으로 나아가는, 신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정신, 스피릿이라는 것은 가이스트죠, 가이스트. 홀리 스피릿이 뭐죠? 성령이잖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완성되는 일종의 빌둥스로우만 성장 소설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러면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모르냐? 그까지 못 읽잖아. 너무 어려워서 그까지 못 읽죠. 그러니까 준호 변증법 그거밖에 모르지만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입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선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면 한 가지만 살자. 그리고 남들이 좀 욕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로 자기 미움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 그러면 정말 미움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더 이상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나라. 남이 인정해주면 어떻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떠냐? 네가 너의 행복이라든지 네 삶의 어떤 만족 같은 것들을 타인의 의지에 내버려 두면 너는 너의 행복을 타인에게 위탁한 거나 뭐가 다르냐? 타인이 인정해주면 행복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그런 삶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미움받을 용기죠. 타인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지만 나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삶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나의 선행이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집에 가는 버스 안에 생각하면 나 스스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경험들. 왜? 뭐 그걸로 만족하면 살아도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타인의 인정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학생 중에 8명이 강의가 좋다 그래도 꼭 욕하는 2명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들은 대체로 그 2명 때문에 괴로워해요. 좋아해주는 8명이 아니라 그 2명 때문에 막 이렇게 좌절감 정도는 아니고 말이죠. 내가 이러려고 가르치고 있나 뭐 이런 자괴감 이런 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10명이 다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이데아들이 너무 서로 달라서 그걸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강연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요. 왜 참여를 안 시키느냐. 그렇죠? 우린 토론식으로 하고 싶다. 뭐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토론식으로 하잖아요. 지식이나 전달하라. 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기로 했어요. 그 8명을 보면서 나를 좋아해주는 그 8명이 얼마나 고맙냐. 막 이게 삶 아니냐. 싫어. 여러분도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죠? 예? 그냥 왠지 꼴보기 싫은 애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사 다니시나요? 학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데부터 벌써 이유가 있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이유를 막 찾아요. 싫은. 자신은 그렇게 살면서 왜 남들은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누군가 내 욕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언제나 비난하고 살고 남들 비난할 땐 그렇게 재밌대. 뿌듯하고.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지 말라 그러지만 비난할 때 즐겁잖아요. 도덕적으로 비난할 땐 더 즐겁습니다. 아버지들은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야단을 치면서 속으로 굉장히 신이 된 듯한 뿌듯함을 느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도덕적 엑스비시니즘. 좀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 모럴 엑스비시니즘. 도덕적 노출증 정도. 도덕적 과시라고 번역합시다. 기분 좋잖아요.
남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때 내 도덕감은 뭔가 훼손되지 않고 완성되어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 때문에 제 친한 단짝 형한테 고민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수업하는데 형, 어떤 이상한 애가 수업만 하고 있으면 자꾸 수업하고 있는데 손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수업이나 하라. 자꾸 그런다. 미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다. 지가 원하는 수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경우를 당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뭐 잘 알겠지만 간혹 학생들 중에는 또 그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 형이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진우야, 10명 중에 9명이 아무 말이 없는데 1명만 그런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걔 잘못이다.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사는 거지 뭐. 나를 알아주는, 나를 그래도 바라봐주는 그 사람들만 보면 사는 방법도 있죠. 뭐 모두,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가진 어떤 다양한 착각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적을 안 만들어야 된다. 이럴 수 없는 과제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나 실제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그게 기획이었기 때문에 무슨 워크숍을 가거나 할 때 제가 행사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때 행사 한번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쫙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잖아요. 뒤에서 이야기해요. 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했다. 폭력적이다. 지 마음대로 한다 욕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의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애한테 맡겼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아니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꽈티 하나 맞추는데도 한 달 걸립니다. 30명의 취향 다 맞추려고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내가 골라서 빨리 해가지고 그냥 막 찍어가지고 나눠줘 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다 상의를 하고 합니까? 자, 그래도 욕먹고 상의를 열심히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꽈티 없이 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살아보니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게 인생이다. 자,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면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마음속의 뿌듯함. 저는 요즘 자긍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타자가 나를 긍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를 긍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나르시시즘이라 해요. 나르시시즘 좋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 험난한 세상을. 마음의 미움을, 자기 미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10명 중에 8명이 여러분들을 험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좋아해 주는 두 사람. 얼마나 감사하냐. 그들 보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움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신 앞에선 단독자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독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의로움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그들의 관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독대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생겼느냐? 영상으로 설명을 좀 대신 하겠습니다. 아니, 요거 읽고 합시다. 제가 이거 와서 한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공자 논어의 13편의 자로 24절입니다. 자로장이 24절입니다. 자공문왈, 자공이 물었습니다. 향인 개호지 하여. 그러니까 마을 향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공자가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미가야 별로다. 그래서 또 향인 개오지하여
사람들이 다 싫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자활, 미가야. 별로다. 뭐가 좋은 거냐 물었더니 불여 향인 지선자 호지, 기불선 자오지.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자네가 정말 선하게 살았다면 그 마을의 선한 사람들은 자네를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네를 싫어하는 것이 정상이네. 엄청난 위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교사로서 학생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해 주나 여기에 신경 쓰면 광대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교사로서 정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가르쳤을 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런 강의를 엄청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다. 내가 주는 기쁨은 지식의 기쁨이거나 진리의 기쁨이어야지 무슨 강의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웃기려고 하나. 그렇죠. 그런 애들은 힘들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좋은 거지. 모두가 니를 좋아한다면 넌 광대다. 넌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무골 호인에 불과하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인기나 누리고 살려고. 그런 인간 신뢰하지 않는다. 미가야 별로다. 이 사람은 뭐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미움받을 용기로 사는 겁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 어떤 애들이 자꾸 물어요. 나중에 다 사랑받잖아요. 사랑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걔는 사랑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선행에 대한 믿음과 고통스러운 헌신 안에서도 인간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칸트나 헤겔이 이야기하는데 고통과 쾌락은 양립할 수 없지만 고통과 만족은 양립할 수 있다. 정말 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쳤던 그런 민중운동가들이라든가 감옥에서 수십 년간을 그렇죠? 살아야 했던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선행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며 그 고통 속에서도 차오르는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는 헛되지 않다. 이런 발언.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는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첫 번째 방법은 그렇다. 그렇죠. 하나의 선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죄와 고백 그리고 용서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이 나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만약 도덕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을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세계관을 초월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정신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인간성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제 도덕적 세계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성적 세계관을 넘어서 예수의 정신으로 도약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인간은 도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결국은 종교적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게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죄 지은 자를 나무라거나 그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함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영혼, 양심을 구현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행위를 하는 순간 죄를 짓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 행위도 안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무 짓도 안 해야 합니다. 나는 대학생들을 보면 아름다운 영혼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학교만 다니고 특별히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이나 어른들이 끊임없이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죄 속에 빠져드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들은 모럴 엑시비시니즘, 도덕감을 과시하면서 말이에요. 저래도 나쁘고 이래도 나쁘고 사람이 욕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난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다. 정의롭게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째째함을 욕하고 말이죠. 용서하면 정의롭지 못했던 그 나약함을 욕하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영혼은 자기는 행위하지 않으면서 세상 오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단계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은, 헤겔은 약간 긍정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놀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순진하네. 경멸하는 의미로서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괴테나 이런 사람들이, 낭만주의자들이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은 필연적으로 비평하는 의식으로 갈 거다. 세상 사람들의 부도덕을 비난하는 인간들을 잘 봐라. 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정치평론가들 보면 굉장히 정의롭게 보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다 썩었고. 아닌가요? 정치평론가들은 정치를 안 하니까 아름다운 영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랬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랬다고 욕하고 여당은 이래서 잘못이고 야당은 이래서 잘못이고 얼마나 숭고해 보입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우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를 말만 듣고 믿지 않죠. 말만 듣고 믿으면 우리 다 도덕군자들이지. 사실 행동이나 삶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는 존재는 결국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들어가서 행동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짓게 되죠. 자기 지지율의 절반이, 말할 때마다 절반이 날아가요. 이 정책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비판할 때는 100%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찬성하면 50%가 날아가요. 지지율이. 또 하나 길도 또 반이 날아가요. 말할 때마다 날아가요. 그래서 현명한 정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야가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서 100%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알잖아요. 말하는 순간 날아간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순간 반은 적이 생긴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을 해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행동을 하는 순간마다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 이전에 자기가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이런 실존적 한계 상황 안에서 그들도 어떻게든 잘해보려 했는데 저렇게 죄를 짓고 마는구나. 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삶을 통찰한 인간은 죄 짓는 인간 야단 안 칩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많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어른들은요, 젊은이가 좀 실수해도 도덕적으로 비난 안 합니다. 젊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막 도덕적 비난을 많이 해요. 약속 시간만 조금만 늦어도 네가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며, 그쵸?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막 그러면서 할 때 기분 좋아. 그러나 그 말 때문에 결국 지가 죽습니다. 지도 늦을 때 있거든. 누가 용서해 주나 그때. 그러니까 엄격 그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지 마세요. 항상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다음을 위하여 항상 너그럽게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른들은 제가 아버지 이래가지고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회사에 사람들이 저를 좀 비웃고 막 제가 너무 잘할 거라고 막 말을 내세우는데 기간 내에 못 끝내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바보 같은 놈 얘기 안 하죠. 잘하려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 괜찮다. 이 마음 없이 인간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그 찢어졌던 영혼이 봉합되는 것이고 한번 상실되었던, 그렇죠? 온전함이 재차 회복되는 것이고 결국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그렇게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지, 도덕적 세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 결국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되 그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고 타인에게 용서받음으로써 온전함을 회복하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7번, 70번, 700번, 700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말이 이제야 내 귀에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슨 소리야? 상처받아서 아파 죽겠는데 뭘 자꾸 용서하라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다쳐가지고 트라우마 너무 기분 나쁘고 분노에 차 있는데 심지어는 용서하지 못하는 쫀쫀한 놈으로 나를 또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2차 가해입니다.
자꾸 용서하래, 목사님들 만나면. 이유도 없어. 설명해 주든지.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버티고 용서하래. 용서라는 것이 자기 마음 편하자고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언제 정의롭고 언제 용서해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모르는 죄는 정의롭게 처벌하라. 용서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증오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 마음이 아주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경험을, 그 사람이 나를 끌어안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를 고백하는 행위 안에 이미 용서는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용서 안에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되더라.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내 죄를 늘 고백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늘 선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악을 행했다는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에 만족하는 순간 그것은 헤겔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극적 위선이다. 하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걸 숨기고 있지 않느냐, 그건 위선이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선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 놓쳐버렸던 이 악에 대해서 늘 용서를 구하며, 늘 미안하다,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 참회, 회개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삶의 필연성을 깨달을 때 타인의 죄에 대한 공감은 저절로 생겨난다. 공감이 마음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헤겔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공감, 너희들이 타인의 죄에 연민과 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죄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알면 공감할 수 있다. 이거 없이 공감, 위선이다. 겉으로만 공감하는 척, 아, 그랬군요. 아이고, 어쩌나. 이게 어떻게 공감인가? 그래서 저는 T와 F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공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유한함과 연약함에 대한 인식, 그것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의 작용처럼, 마음의 작용이라면 가르칠 게 없고, 가르치는 것은 맨날 그러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라. 어떻게 공감하나요? 타인 이야기가 고개를 끄덕여라. 그렇군요. 이게 무슨 공감이야? 그게 무슨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왜 공감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영원한 죄인인가? 라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들 수 있는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넘어가지? 자, 이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읽기 자료로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이제 연옥에 가가지고 7개의 심판을 거쳐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이제 그 환생도 아니고 뭡니까? 죽었던 게 다시 이제 회복되는 마지막 심판, 천륜지옥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정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죄의 필연성. 헤겔이 말한 그거 아닙니까?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에 죄 짓지 않는 자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한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겁한 인간은 용서 끝까지 잘했다고 오게 됩니다. 위선의 단계죠. 그리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정은 무죄를 선고하며 즉시 환생할 것을 명한다. 이게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교적 진리를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담았냐는 겁니다. 바로 헤겔이 말하는 게 이거지.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배를 골아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동생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엄마는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방에 누워서 아파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그 보조금을 받아도 엄마 약 사느라고 밥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을 참다가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형이 동생 앞에서 우리가 살라 그러면 어머니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살라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베개로 혼수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눌러서 죽이려고 마음까지 먹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베개를 집어던지고 동생을 흠씬 두들겨 패고 집을 나가가지고 평생 소방관 하면서 돈 벌었던 그 죄책감 때문에 집에 다 보내주고 어머니한테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어머니 한번 찾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화재 현장에서 결국 죽어서 저승간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죄는 나쁜 죄인가? 선한 죄라는 것도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동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죠? 미안하고 고마웠던 어쩌면 미안해서 고마웠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화 한 통씩 드려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